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예수도 구약 성경입니다. 3장 1절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752페이지 예수도 3장 1절로 6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그의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백을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끌어절함으로 모두에게는 끌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백을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법칙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통칭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를 부를 때, 사람들을 부를 때에 성도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우리 호칭을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란 뜻을 한자는 성도 이렇게 있잖아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 자를 써서 성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 또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한문으로는 그래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히브리어에는 그 카다시, 헬라어는 하기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어들이 여기도 여기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존재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세상과 분리된 존재.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가 그냥 막연히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성도 속에는. 그걸 이루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존재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구별하여 놨는지를 설명해 놨는데 보니까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세계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내 소유라는 말은 구별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구별, 이 성도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소유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제사장 나라란 말은 예배 드리는 자, 또 그다음에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교회는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의 말은 뭐냐 그러면 성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 또 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성도와 교회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설명을 해놨는데 자, 교회는 그 한문으로 보면 교회는 가르칠 교회에다가 모일 해자를 써놨어요. 가르칠 교회에다가 뭐다고요? 모일.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말이. 자, 성도는 구별하여 있는 무리지만은 교회는 뭐냐고 하면은 구별하여 있지만
이것이 모여 있어야 돼.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가르칠 교 모이래.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를 우리가 배우는 데잖아요. 지금 뭔가를 습득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런 뜻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헬라에는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이 밖에서 안으로 불러들인 낸 무리들, 이렇게 이 무리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각자가 성도가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돼요. 성도는. 그러나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아셔야 돼요. 교회는, 교회라는 친구가 붙으려면 어떻게 되냐? 무리가 모여 있어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뭘 말한다고요?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차이는 뭐냐면, 성도는 개인이 성도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를 교회라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는 예배당, 이렇게 말하면 예배당. 집이지. 그냥 무리들이 모여있는 집이에요. 교회는 누구냐? 그 무리가 교회입니다. 공동체. 자, 여러분, 공동체가 왜 교회라고 이렇게 돼야 되냐면은, 이 공동체는 가르칠 교 무리도 이렇게 모이는 무리니까, 모이려니까,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공동체는 뭘 가르친다고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그냥 각자 집에서 성도로만 있으면, 안 모이면은 시끄러울 일이 별로 없고, 문제 있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고 절대 교회 오지 말고 모이지 말고 각자 집에서만 있으면, 여러분, 뭐 밥 때문에 싸울 일이 있습니까? 청소 때문에 복잡한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를 모여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나는 거예요. 탈이 나는 거예요. 안 모이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여러 사람 모이니까 각자 색깔도 다르지요. 세계관도 다르지요. 배워온 가치도 다르지요. 교단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죠. 신앙, 이렇게 여러 지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속에서 굉장한 복잡한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교회에 와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 그러면 가나안 교회를 선택했잖아요. 가나안 교회가 무슨 교회죠? 거꾸로 안나가 교회. 안나가 교회가 지금 약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안나가 교회예요. 왜 안나가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나가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안나가.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서 뭐 요 목사 설교도 들어봤다가 저 목사 설교도 들어봤다가 그래가지고 좀 나디에 맞는 사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야, 여러분요, 공동체를 안 하니까 속 편해. 그 사람들은 속 편하지. 싸울 일이 있습니까? 뭐 흉볼 일이 있습니까? 뭐 혼자서 뭐 직장생활하고 뭐 집에 앉아서 뭐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냐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는 가르칠 교회 모이래.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냐면 성숙한 성도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에 모이면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 교회를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혼자 있는 것은 성도로만 있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집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주일날 되면 유튜브 보고 또 주일날 보면 못 보면 또 화요일날 보면 되니까 월요일날 유튜브.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내 편한 대로 살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신앙의 성숙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여러분요,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내가 몇 점짜리인가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산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내가 몇 점짜리 정도 되겠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시험을 쳐봐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교회는 성공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인들 많이 모여가지고 부자 됐다 이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다고요?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에 이제는 무엇을 모이냐면 우리가 모이게 되는 이 모임이 뭐냐 그러면 시험 문제입니다. 안 모이면 시험이 없어요. 모이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안 모이면 뭐 시험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모여보면은 내가 몇 점짜리 성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모였을 때에 여러분들이 몇 점짜리인가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 거듭나면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 성도가 된 성도들이 영적인 성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구약의 이 출애굽기라는 그 장대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40년하고 11개월 걸렸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원래 이 길은 10하루길 걸려서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너희는 자꾸 딜레이 돼가지고 40년하고 10하루 만에 여기 도착했다. 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신앙이 바로바로 성숙했으면 10하루 만에 성숙이 됐는데 누가 10하루 만에 성숙한 사람이 있겠어요? 40년하고 며칠? 11개월이면 거의 41년 걸린 거예요. 41년. 41년 걸려가지고 이제 성숙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길이 뭐다고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여부를 시험해 보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공동체라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수정교회가 성숙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보면 몇 점짜리인가 하는데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줄이게 하시고 마침내 너를 시험해가지고 복을 주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의 시험을 이기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뭐냐?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의 복을 주겠다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 난 우리 수영교회가 다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시험을 합격해야 되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저 이야기가 여러분 그냥 우스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이제 저쪽 전라도 지방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이름이 팔복이라는 교회예요. 팔복. 얼마나 복 받고 싶어서 내가 팔복교회라고 지었어요. 팔복교회. 그래가지고 복도 하나만 받는 게 일복교회가 아니라 팔복교회 이렇게 해서 했는데 팔복교회라고 이름 지었는데도 팔복 받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사회에 살고 힘들게 살고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복 받기를 원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요 통성 기도를 시켜놓으면요 어느 정도 뜨겁냐 그러면요 경찰이 쫓아옵니다. 대표집에서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주야로 경찰이 와요. 삑삑삑.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가갖고 시끄러워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만큼 금요일날 여러분 10시부터 기도회를 하면요 1시까지 하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막 그냥 랄랄랄라 솔라솔라 텔레텔레 해갖고 막 난리를 치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재물에 복 받는 사람은 없고 랄랄랄라 솔라솔라 하는 사람만 모여있어요. 근데 옛날에 내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방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목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그 팔복교회는요, 전부 부흥 강사예요. 목이 다 쉬어가지고 얼마나 악을 썼느니 전부 다 목이 다 쉬어갖고, 예? 예, 전부 다 부흥 강사 목소리예요. 근데 그 교회는 전부 깨꼬리, 성가대도요, 목이 하나도 안 쉬었어. 막 깨꼬리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이게. 예.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는요, 못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 살고, 다 잘돼.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철학 기도하는 사람도 없지, 뭐, 목신 사람도 없지, 방언하는 사람도 없지. 이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열이 딱 받았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철학하는 사람이 한두 둘도 아니고 막 전부 다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목을 악을 써가지고 경찰이 쫓아오는 교회인데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요 교회는 이렇게 안 되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따졌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왜? 저 교회는 5분 기도한 사람도 없는데 복을 물질적인 복을 받고, 여기는 전부 다 막 기도 통성 기도 시키려면요 2시간은 보통이에요. 2시간 내가 정말 땡땡 치야지 멈추지.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여기 보는 팔복교회는 이게 2시간 기도는, 누가 2시간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는 오면요 웃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2시간도 기도냐 이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막 우리 교인들은 보고 떴다는 사람이 많아. 목사님 귀신 봤습니다. 목사님 뭘 봤습니다. 천사를 봤습니다. 막 별소리를 다 해. 얼마나 신령합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귀신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 다 봐. 그런데 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 목회도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돈 버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그 부산 저쪽에 있는 교회가 온다 둘이, 그 교회는 왜 복을 주고 왜 이 교회는 복도 안 주고 막 그냐고 따졌더니 하나님 꼬라지를 한번 바라는 거예요. 무슨 꼬라지를 했더니 그 교회는요 모이면 화목하고 모이면 이렇게 하는데 너 그 교회는 모이면 싸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야유회를 안 간다 그랬어요. 야유회를 안 가고 싶어. 왜? 차가 우리가 전도사 차 한 대 있고 목사 차 한 대 있고 그래요. 2개 있는데 쏘르르 목사 차만 다 타. 그러니까 전도사 탄 사람들이 열이 딱 받아갖고 이제 저분들이 뭔데 목사 차를 타고 가? 그래가지고 중간에 풀어놓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네가 뭔데 목사 타냐? 앞으로 우리는 올 때는 우리가 탄다.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철딱선이 없는 애들도 아니고 저녁내 기도하면 못해. 그 목사 탓하냐 천사 탓하냐 갖고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성숙함 있기를 원합니다. 은사와 성숙은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보고 뜨고 별짓 대해도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은 뭐냐,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사 아침내 복을 주려 하시니라. 이 복이 뭐냐, 정확하게 재물의 복입니다. 재물의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물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공동체가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목하려면 어떻게 되냐, 성숙의 문제가 겹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지 아니하면 화목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정확하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식탁인데 이 식탁의 그 음식의 신선함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식탁의 음식의 신선함이 뭐냐면요, 바로 공동체가 화목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해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신선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야, 신선한 향기가 난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바로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신선한 향기가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을 때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이러면 그게 병든 예배예요. 병든 짐승, 썩은 고기,
이런 걸 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예배로 들어오는데 저는 것, 병든 것, 썩은 것, 네? 그런 것이 갖고 나한테 오면 내가 그걸 받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련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추시고 줄이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죽여져야 돼요. 그래야 와야지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수련교회 와서 이제 13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13년 전에 했던 설교도 화목하자. 13년 후에 오늘도 화목하자.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의도를, 신앙생활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성숙한 교인들이 많이 모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화목해요. 교회가 다툼이 없어요. 교회가 흉보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은 화목이 진 거예요. 우리 수련교회가 성숙했으면 주일날 모일 때 얼마나 서로가 화목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 않으면은 성숙하지 못한 교회인데, 자,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성숙이라는 이야기를 말할 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숙 그럼 뭘 생각하라고요?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도인 상태에서는 영적 전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셔야 돼요. 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면 별로 여러분요 마귀도 역사를 안 해. 그러나 내가 이제 주님을 닮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기 전까지는 내가 막 욕하고 막 마음대로 살면 마귀도 내 편이니까 별로 간섭도 안 해.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 되겠다 할 때부터는요 여러분 속에 엄청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데 왜 나는 마귀를 따라가고 있느냐. 내 속에 있는 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신앙생활이 별로 안 어려워요. 저 교회 속상하면 저 교회 가면 되고요. 저 교회 가서 또 열받으면 저 교회 가다가 저 교회 가서 열받으면 나중에는 안 나가 교회 가면 됩니까? 걱정 없지 뭐 맞아.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수련교회 와도 이곳이 말씀의 자리다. 여기 와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지면 그것이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보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항상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는 오늘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로 내가 안 본다 했잖아요. 역사 이야기로 보는 순간에 이 내용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모르게 하만의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이 역사를 뭘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내가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부 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 영은 우리의 영이 먹어야 될 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역사로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불과한 거예요. 이 역사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역사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오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보세요. 내 영의 이야기를 역사의 인물을 들어가지고 비유로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모르드게는 나의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의 세 사람, 예수님 닮은 세 사람 이야기고, 이 하만은 나 속에 있는 옛사람을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은 있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건 영적 전쟁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보니까 이 옛사람의 모습, 하만의 모습을 여기 보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잘 설명해 놨어요. 자, 이 하만은 조상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아말렉. 자,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말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내용을 더 쉽게 설명하면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자존심. 우리가 옛사람은 자존심 덩어리거든요. 자, 자존심이 세이다 보니까 아각이 거기 나라 왕이에요. 아각이란 말은 아말렉 왕의 이름을 아각이라 그래요. 이 사람 이름 아니고 대통령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각의 뜻이 뭐냐 그러면 분을 잘 낸다는 뜻이에요. 뭘 잘 낸다고요? 화와 분을 잘 내. 분을 잘 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성질을 잘 냅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성질을 잘 내요. 자기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뭐이 오면 그냥 속에서 그냥 용광도가 끓어들어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냥 사람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성질을 잘 냅니다. 그 똥같은 자존심 지키려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무다다라는 이름이 하무다다. 아각 하만의 아버지 이름이 하무다다. 하무다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어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뭐의 아들이라고요? 밤의 아들, 달신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어둠이 요한 1서 2장 9절로 11절에 어둠이 뭐라고 되어 있냐? 미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이 뭐라고요? 미움. 여러분요, 어둠이요,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정확하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니 어두움이 그를 주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무다다는 뭐예요? 미움입니다. 자, 자존심이 세면 성질도 잘 내지만 성질을 내고 난 다음에 미워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갖고 니 나한테 아들 걸려봐라. 막 집에 가서도 막 위를 뜰뜰 깔고 미워하고 있어요. 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하만이 이제 그 하무다의 아들인데, 하만은 뭐냐, 높이 올리운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 지위를 높이 올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래가지고 뭐냐 그러면 항상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해요. 이런 잘 싸우는 사람들이요, 만나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잘못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뭐 없다고요?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이게 하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무조건 나는 옳아. 네? 여러분요, 교회에서 내가 청문회 해봤거든 옛날에. 다 맞더라고. A쪽 들어보면 맞고 B쪽 들어보면 맞고 C쪽도 다 맞아. 근데 자기들이 맞는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처음에 이제 딱 한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 아버지 이름을 들고 내가 맹세합니다 그러더라고. 옆에 있는 장로가 나는 성경을 들고 말한다 그러더라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성경과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말한다. 아버지 이름이고 여기는 성경이고 여기는 하나님과 성경이고, 야 누가 옳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용서 안 해요. 그리고 계속 세질의 파가 만들어졌고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만인 거예요. 전부 다 나는 옳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요, 원수를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이 뭐라고 하느냐? 모르드게 보고 절을 하라 이렇게 됐어요. 절.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고 막 서로 자존심 싸움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귀의 역사예요. 나는 우리 수정교회가 이 마귀에게 절하지 않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면 절한다는 이야기가 예배드린다는 이야기거든. 원래 경배하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가지고 마귀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교회를 영으로 옛날에 한간 영이 열릴 때 보니까 진짜 마귀가 들어오더라고, 이 감배상에.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모여갖고 마귀에게 절하고 앉았어. 그래서 A 싸우고 B 싸우고 D 싸우고 이렇게. 여러분요, 우리 수정교회는 그 하만 족속에게 절하지 말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절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모르드게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모르드게. 자, 보세요. 유다인입니다. 모르드게는 누구다고요? 유다인. 유다인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희생 사랑입니다. 희생 사랑.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카렌다에 그 나왔더라고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카렌다 안 봤습니까? 그 성공식 구절. 내가 너희를 사랑. 이게 유다예요. 유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요, 하만에게 절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냐민 족속. 베냐민이란 말 뜻은 뭐냐 그러면 오른손의 아들이란다. 오른손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여러분 사랑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스의 손자라고 했는데 이 기스라는 뜻은 덫을 놓는 자, 올무를 놓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기스가 왜 이런 여기가 여기 들어갔냐 그러면 보세요. 마귀를 때려잡는다는 말이에요. 마귀를 때려잡는 것은 미움 갖고 못 때려잡아요. 마귀를 때려잡는 것은 여러분요, 혈기 갖고 못 때려잡아요. 그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 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언제 마귀가 죽어버리냐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거든. 창세기 3장에 보잖아요. 뱀에게 뭐라 합니까? 이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지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깨닫기를 좀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다른 말은요, 사랑과 용서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떻게 올무를 마귀의 머리를 탁 작살을 내버릴 거냐면요, 용서할 길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의 정신의학자들이 모여갖고 낸 결론이 뭐냐면요, 용서하면 정신병 70%가 간다. 그냥 낫는데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용서를 하게 되면 정신과 올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것이 여러분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왜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혀 삽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우리 수련교인들이 용서할 때에 마귀를 박살낼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때 십자가로 머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모르드게가 나오잖아요. 야일의 아들 야일이 나오죠. 야일이란 말은 빛을 전하는 자예요. 어떤 자라고요? 빛을.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화목인 거예요. 빛을 전하는 거. 빛의 열매인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이 뭐냐 그러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열매는 화목의 열매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게 모든 착함. 왜 착하게 보입니까? 참으니까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그냥 착한 게 아니거든. 참으니까 착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이 착함과 안 착함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참는가 안 참는가요? 안 참으면 그냥 악하게 보이고 참으면 착하게 보이고 그래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에는 똑같아. 그냥 참느냐 안 참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냐 두 번째 의로움은 뭐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지켜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서로가 겉과 속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 전체 열매가 화목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인데 이게 우리 교회가 화목한 거예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다른 교회인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 교회를 판단할까요? 화목한 것을 보고. 보니까 이 사람 요 사람 요가지, 저 사람 저 사람 요가지. 아이고 이것에 이 교회 싹이 노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오니까 여러분 새신자가 왔는데 그 사람은 내놓고 그냥 목사 저놈은 어떤 놈이다. 막 장로는 이런 놈이다. 계속 해보세요. 아이고 이거에 쌍이 노하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 웃지. 무슨 여러분요 지네 쌀만 먹은 사람처럼 교회 오니까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막 얼굴이 막 때려잡을 사람처럼 하고 다니면은 아이고 요게 무섭다. 그러니까 다른 교인이 우리 교회 오면요 목사님 왜요? 수련께 무서워서 못하겠네요. 뭐이 그리 무섭습니까? 아이고 권사들 얼굴 봐도요 너무 무섭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일은 빛을 전하는 자,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화목하느냐, 이게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느냐, 절하느냐 하면은요, 모르드게 하만하고 완전히 반대 말입니다. 하만은 높이 교만을 말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는 아주 낮은 자,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들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지금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쓰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 때에 에스더란 말은 빛이란 말이거든요. 에스더 뜻이면 샛빛, 별, 샛별, 빛이라는 말이야. 아침에 가장 빛나는 별이 샛별이라니. 그 이름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반짝반짝.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름은 전부 다 빛이고 저쪽 동네는 뭐예요? 전부 다 어둠이에요. 우리 수정교회가 빛되기를 지내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빛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성숙한 사람은 빛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성질 내버리면요 하만에게 절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미워하면 누구에게 절한 거다고요? 마귀 어둠에게 절한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게 요한일서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 때려잡는 방법은 뭐냐면요, 기스가 돼야 돼요. 기스는 마귀의 머리를 올무를 다 잡는 건데 어떻게 잡느냐? 용서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마귀는요 용서할 때요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한을 품에 되면요 그때부터 마귀가 여러분 속에 딱 들어가서요 또가리를 딱 틀고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함 맺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함이 맺혔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골리앗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나는 우리 수영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모였을 때에 하만에게 절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마귀가 오늘부터 막 난리를 칠 겁니다. 우리가 화목하자 그러면 더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하만을 죽여버리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